하루도 여러분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조금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대표로 기도하는데요. 뭐를 대표로 기도하느냐?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딱 대표 기도 때 개인 기도하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다?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똑같이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뭐하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첫째는 뭐냐면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는 뭐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이면 아니면 주일 예배 지나고 하루 동안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우상을 섬기고 또 불신앙했던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내가 영원토록 저주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나 개인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 나라를 회개하는 것이고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뭐하니까?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하죠?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고, 그래서 나가서 뭐 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올해 목표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뭐 별걸 다 갖다가 끌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인 기도는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표 기도는요,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번에 제가 너무나 많은 불신앙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 대표 기도 때 하면 저 사람 불신앙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예요. 예. 그래서 항상 그 포맷을 5가지 포맷을 해서 보통 새벽 기도나 이럴 때는 1분이나 2분 안에 끝내고, 예. 그 다음에 공예배 때는 3분 안에 끝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작성할 때도요, 3분 안에 끝내려면 11포인트로 해가지고요, 이 높이는 200으로 해서 A4 용지에다가 딱 쓰면, 한 장 쓰면 딱 그게 3분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3분짜리라니까 엔터를 쳐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면 그거 5분 걸려요. 그러니까 엔터를 치고 끝낼 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저 양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대표 기도를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솔로몬 왕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은 게 뭐냐면 12지파 중에, 자 지금 솔로몬의 오리지널 그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뺏긴 겁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10지파를 뺏긴 거예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10지파를 뺏은 거고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우상 섬겨서 12지파 중에 10개를 뺏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또 어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제대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섬겨서 12개 중에 10개를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린 가난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뺏겨서 그래요. 왜 뺏겼어요? 우상 섬겨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게 아닙니다. 우상 잘 믿은 거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상 얘기를 20년 들었는데도 우상 그대로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상이 무서운 겁니다. 결단 안 하면요 계속 뺏깁니다. 나는요 우상 버렸어요 그러죠. 잘 들으세요. 나는 우상 버렸어요. 걔 싫어요. 이제 그거 우상입니다. 나는 일단 우상 버렸어요. 아유 걔는 이제 생각도 안 해요. 아주 미운 놈이에요. 아주 난 이제 자식으로 생각도 안 해요. 우상 버린 게 아닙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아니면 버릴 이유도 없고 뭐 할 이유도 없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우상이 아니면. 버렸어요 하는 자체가 이미 우상인 거예요. 맞죠 장로님? 허건 날 버리죠. 근데 허건 날 붙어 있잖아요. 우리 최지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 다 버렸대. 항상 붙어 있어. 주렁주렁.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목사를 세운 거예요. 본인들은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권사님 다 자식 버렸다고 생각했죠. 주렁주렁 매달려 있거든요. 내가 미워한다 그래서 우상이 버려진 게 아니에요. 우상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아예 신경을 안 써야 되거든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예수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 예수 외에는 관심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늘 점검을 해보고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그쪽에서 우상을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맞지만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전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잘 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빠지지도 않고 늘 성전에서 일하고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르호보암은 뭐냐면 41세에 왕이 됐습니다. 41살에. 그래가지고 17년 동안을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이 유다는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유다를 세웠대요. 그럼 유다는 복 있는 곳이에요? 복 없는 곳이에요? 복 있는 곳이죠. 그 복 있는 곳에서 저주받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저주받은 이야기예요. 이걸 오늘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더 뛰어나게 악한 일을 했대요. 뛰어나게 악한 일을 했대.
그래서 여호와를 노엽게 했대. 여호와를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남을 노엽게 하고 남을 화나게 하는 거는요,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이거 해결돼야 돼요. 왜냐면 마귀 자녀는 남을 괴롭게 하거든요. 남을 노엽게 하고. 지금 정치인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을 얼마나 노엽게 합니까? 그게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배우는 애들은 우리는 성경을 가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보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대단해 보여서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닌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의 이 르호보암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앞서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르호보암의 엄마가 어디 사람? 바로 암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이 얼마나 우상이 많은 데입니까? 솔로몬이요, 세계 여자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엄마가 바로 우상을 섬기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자녀에게 100% 이걸 전달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는 이런 문제, 부모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요거 이렇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문제가 집집마다 다 있거든요. 그게 가문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 아내 쪽의 영적 문제는 뭔지, 우리 쪽의 영적 문제는 뭔지, 이걸 찾아내야 이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가난해요. 그 가난이 영적 문제거든요. 예, 우리 집은 대대로 부부 관계가 나빠요. 그게 가문의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몰랐어도 결혼시킬 때 뭘 봐요? 가문을 보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라는 걸 몰랐지만 그 가문이 문제가 있으면 이 가문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항상 제대로 된 집안은 뭘 봐요? 가문을 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영적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결혼할 때 가문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만나니까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대가 발전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많다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문을 보고 결혼해서 그나마 덜 이혼을 했는데, 요새는 가문을 안 보고 지들 눈 맞으면 결혼하니까 영적 문제도 모르고 그 집안의 문제도 모르고 무조건 우리 좋으면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은 우상을 섬기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자기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기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부모를 생각해 보시고, 살아계셔도 부모를 생각해 보시고,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문제와 그 문제가 같은지 안 같은지. 같거든요. 그게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도 있지만 가문의 영적 문제도 있고 집안의 영적 문제도 있고 국가적 영적 문제도 있고 지역적 영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어디 아파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요?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아픕니다. 나는 배가 이렇게 아프고 배가 찌르듯이 아픕니다. 아니면 배가 꽉 조이듯이 아픕니다. 그 아픈 걸 증상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의사가 그걸 보고 진단을 해서 치유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머리 없는 집안이 있잖아요. 뭘 했는지 모르고 막 정신이 없는 집안이 있거든요. 이런 엄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런 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 귀신에게 시달려서 그래요. 왜 정신이 없습니까? 정신이 뺏겨서 정신이 없는 거지. 뭐에 뺏깁니까?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그런 겁니다. 23절을 보면 산당과 우상과 아래상을 세웠다. 누구 영향을 받고? 엄마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부모의 영향은요,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뭐냐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대요. 예.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가 완벽하게 저주입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하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에 정복했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무당하고 남색하는 자, 이 동성애자는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 동성애자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도 저주받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 동성애자라도 내 자식이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죽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예. 대부분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여러분, 목사들도 이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지금 각 신학교에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있다니까요. 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그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뭘 하는 거죠?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동성애자 목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 자체가 교단에서 어떻게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버리고 동성애자는 죄입니다 이런 사람 다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들이 미국에서 다 쫓겨난 겁니다. 그 미국에서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끝나고 나면 연금을 받거든요. 그 연금이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퇴하고 나서 자기 먹고 살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외친 겁니다.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나더라도 바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늘 외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백성들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우상 때문에 오는 결과가 25절부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애굽의 왕 이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계속 당하여. 뭐 때문에? 우상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 있다고? 소용없습니다. 나는 장로라고? 소용없습니다. 나는 목사라고요? 소용없습니다. 나는 권사라고요? 소용없습니다. 우상 섬기면 바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무조건 우상입니다. 거기다가 또 보세요.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왕궁의 보물 뺏기는 건 그렇다지만 성전의 보물까지 다 뺏깁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섬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난 가난하다 그러면 빨리 우상을 찾아내야지, 왜 나는 우상을 다 버렸는데 이렇게 가난한 거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돼요. 결과를. 지금 사람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가난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찌들어서 가난이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자는 전대도 갖고 다니면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가난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보시죠. 지금 교회에서 몇 천만 원을 지금 못 준 거잖아요. 저 월급을. 이번에 보고 받으셨죠. 그러면 나는 지금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고 살잖아요. 이걸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찌든 그냥 가난에 그냥 꽉 쪼여가지고 가난이 내 인생을 꽉 잡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한 겁니다. 평생을 돈을 안 버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교회도요, 평생을 돈을 안 버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 혼자서 먹여 살린 겁니다. 돈 번다고 벌면 전부 다 돈 갖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서 경제 활동이 되기 시작하죠.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완전히 반전이죠.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뭘 만들었냐면 금방패, 은방패를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은금이 많은지 이만한 걸 만든 거예요, 방패를. 그걸 다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방패를 어떻게 해요? 노수로 대신 만들었대요. 금은을 다 뺏기고.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쉬지 않습니다. 전쟁이. 형제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북쪽과 남쪽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상 때문에. 그래서 형제끼리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 우리는 왜 형제끼리 이렇게 우위가 안 좋은지 몰라. 우상 섬겨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섬겼든 본인이 섬겼든 우상 섬기면 이런 관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잘 배워야 돼요. 무조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북쪽과 남쪽이 형제잖아요. 형제끼리 계속 전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형, 우리는 정말 행복해. 그래서 왜? 아빠가 모든 걸 다 그냥 다 망하게 만들어서 우리 돈 없잖아. 그래서 우린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강화에 굉장히 부잣집이 있거든요. 엄청난 부잣집인데요. 아들이 6인가 그래요. 우리 동생 친구가 거기 살거든요. 재산 때문에 거기 대장간도 하고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세만 받아도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또 한쪽엔 정점하고, 그 정점 칼 들고 한 놈은 낫 들고 그 대장간에서 만든 낫 들고 그냥 형제끼리 칼 부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동생이 보고 형 우리는 행복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돈 많고 부자 되면서 형제 우위 된 게 행복한 거야. 그건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갖다 붙인 거잖아요, 행복을.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신앙생활도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난 이 정도면 돼, 난 이 정도면 돼.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 르호보암이 결국은 죽습니다. 여기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런 말을 써요.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얌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만들어 드린 거 있죠. 뭘 만들어 드렸냐면 이런 거 만들어 드렸어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여기다 딱 아주 고정을 시켰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지금 이 공부하면서 이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앞에다가 이걸 아직 붙였어요. 이렇게 딱.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내가 모든 사람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이걸 반드시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이해가 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상 섬기면 계속 경제적 침탈을 당한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계속 고통당한다. 우상 섬기면. 그 다음에 형제끼리 싸움이 쉬지 않고 일어난다. 네. 우린 싸만 해요. 그냥 미워하기만 해요. 그게 싸움입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깨닫고 우상을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우리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우상을 버렸지만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두 쪽으로 났고 결국은 양쪽 왕들이 비참하게 죽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섬겼으면 우리는 안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우상 섬겨서 고통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도 똑같이 우상 섬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자체도 모르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지만 우리 보고 섬기래. 왜 지만 섬겨야 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주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고 오늘 우상을 완전히 도려내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